때문에 출근을 못하겠다. 오늘은 주에 출근 안 해드렸습니다. 아주 재밌어. 얘랑 왔어? 얘랑 왔어? 아빠랑 왔어? 생선님 나는 감기 걸렸어요. 언니 태울까요? 그때 이렇게 셋줄이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솔직히 자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같이 서부신당 공포하여 목성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서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이 사흘 만에 죽은 자와 함께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함을 공부해요. 성도의 일자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같이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일정과 모임들이 해체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무기력함과 허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상식에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기 힘써야 하나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께서 더 이상 이 질병이 퍼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주님을 더 예배하며 부응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가정과 학교, 일터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그 창조의 아름다운 기뻐하신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오광진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라는 말씀을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마음속에 심긴 이 말씀의 씨앗이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그리고 질병 가운데 말 못할 괴로움이 있는 많은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 만나주시는 기쁨의 예배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매일 이 세상 곳곳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증오와 혐오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보통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주길 바라거나 혹은 내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를 입히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돼요. 아주 경미한 잘못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사람 많을 때 여러분 타본 적 있어요? 엄청 막 이러면서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치고 내려가지고 그렇죠? 발도 막 밟히고 새 신발 신고 전철을 딱 탔는데 내리면 막 발자국이 있고 정말 화가 나죠. 카페에서 주문하러 기다렸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새치기를 할 때 화가 납니다. 짜증도 나고 분노가 막 생기죠. 근데 이런 분노와 증오는 비교적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하루가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아주 심각한 잘못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범죄,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범죄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상처를 받았을 경우, 누군가에게 이런 경우에는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선택할 수 있죠.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인내를 하며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가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참 힘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지금 사태를 바라보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모 집단이 용서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교회도 막 힘들고 아까도 교회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저 사람이 혹시 누굴까 경계하고 그랬거든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이래야 되는 공동체가 서로 경계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가진 상처와 피해, 내가 당한 이런 아픔을 모르시지도 않으면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용서에 대한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조건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용서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내가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며 산다는 것, 먼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기로 결정하는 응답의 행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것을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진짜 갖고 싶어 했잖아. 근데 너무 비싼 거 너가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사서 선물로 보냈어. 너희 집에. 선물은 보낸 사람의 손을 떠나서 여러분의 집으로 향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선물을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까지 괜히 이거 내가 받다가 나중에 잘못 걸려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들 수도 있죠. 선물은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선물은 이미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 나의 것으로 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미 출발을 했고 이미 도착을 했죠. 우리에게. 이제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겁니다. 내가 그것 선물을 용서를 받을지 말지 하나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나의 선물로 받을지 말지 결정해서 타인을 향한 용서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실행되었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타인을 향한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함께 나누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철회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죠. 여기서 과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인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초월적이신 분이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잘못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우리의 용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작 피해를 받은 건 나인데 왜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에게 또 선을 베풀어야 하는지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을 향한 용서를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우리는 용서하는 입장에 있기 이전에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가해자라는 사실이에요. 용서하는 입장이 되기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라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해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가해자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용서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피해자에게만 있죠.
예수님께서는 피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가해자로 살지 않고 먼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가해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받은 피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예수님이 받은 그 피해에 눈을 돌려서 그분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분의 용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용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뜻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니까. 그러나 나도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용서라면 우리는 비교적 조금 더 쉽게 타인을 향한 용서를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먼저 받은 용서를 나누어 주기로 다짐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확진자가 하루에 2배씩 증가하고 있죠. 50명, 100명, 200명, 400명. 지금 이 시기를 두고 밖에서는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사태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이야기, 의견. 우리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고 사태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잘못들과 범죄와 악행들이 너무나 많지만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돌보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질병으로 물든 세상이지만 거짓된 성경 해석과 날조와 현혹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집단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와 세상에 질병을 퍼뜨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이지만 부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듯이 우리를 이 세상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사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타인에게 나눠주고 이 세상의 잘못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가해자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의 용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힘도 없고 용서할 용기도 없고 용서할 자격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더 이상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고 그 상처와 피해 안에 갇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도록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사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받은 피해와 우리가 받은 상처와 우리가 받은 억울함 때문에 그 가운데 갇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용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살아가길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우리에게 있는 증오와 허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악들과 악행들과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더 황폐화되어지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같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태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잘못들과 수많은 악행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마음에 받은 상처와 피해와 억울함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약수교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일어서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대문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약속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